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25절은 우리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같이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탄에 관하여 세 번째 좀 말씀을 나누게 되고요. 성탄에 관련된 말씀 나누기 이전에 또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3주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성탄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안에도 이 부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소개할 때에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소개할 때도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탄생,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여기에서부터 성탄이, 여기에서부터 오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를 아는 것은 동시에 복음의 의미를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세 가지로 좀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에 좀 새기고 오늘 이 성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이 성탄의 의미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것은 복음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리고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자체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성탄의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서 우리는 모든 복음의 시작과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 18절과 20절을 좀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또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주제를 18절과 20절은 잉태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 20절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잉태되었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되는
그 인간이 사용하는 방법대로 우리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방법 안으로 들어오셔서 친히 연약한 여자의 몸을 빌려 오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여인의 몸 안에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정되어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과 20절에서 강조하는 게 있죠. 잉태 앞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20절에도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확실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신 것입니까? 저는 기독교 교리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기독론에 있어서 한 문장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나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인용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몹시 사랑하시어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생각하시었습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시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수정되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인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결코 인간의 씨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사함은 어떤 인간이든 간에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코 죄사함의 대속물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씨나 다른 사람의 씨가 아니라 그 아기의 시작이 성령으로부터 무결한 잉태되어서 바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구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죄를 갖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사람의 수정을 통해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설명하는 구절이 이미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족보 이야기,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펼치셨죠? 거기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코라는 단어예요. 무려 2절부터 16절까지 39번이나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고 그 39번이나 반복이 돼요. 근데 이 출생의 고리가 요셉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전혀 다른 구조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앞에의 구조를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고 아들의 이름이 등장해야 돼요. 또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되어지는 이런 구조가 요셉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만 소개될 뿐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 끝났어요.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게 이제 구조가 맞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낫다라는 이 단어는요, 에겐네센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능동태 동사예요. 좀 말이 어려운데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의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서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자식이 낳고, 또 자식은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또 자식을 낳는, 그래서 이 능동태 동사가 계속 39번이나 나오다가 마지막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나시니라는 단어는 똑같은 에겐네센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유일하게요 수동태 동사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부모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신 것은 인간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능동적인, 요셉이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행위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낳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가 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낳은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수세기를 지나가는 오늘 시대에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더 이상 믿음과 구원 앞에서 더 이상 성장과 진보가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문자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독자인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느냐라는 거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이심을 믿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아기가 되심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 여자의 몸에 들어가셔서 그는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연약한 세포로, 그리고 그 안에서 아기로 그렇게 자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믿는 것은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의 이 기쁨 속에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뭡니까?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해 오셨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분명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내 백성, 내 자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찾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에 진지함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 나를 찾기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성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기 백성이라는 이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 이 진리를 우리가 두 손 들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탄의 의미가 뭐냐? 임마누엘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셨다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관념이나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몽환적인 어떤 사건을 통하여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진 바 되었다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저 말하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에 보이는 지극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진짜 마리아의 뱃속에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진 바 된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이 마리아의 뱃속에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손을 대면 만져지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이 직접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분의 심장을 뛰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세상 종교처럼 어떤 상상이나 어떤 이상이나 어떤 몽환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라, 영적으로 믿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상상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임재,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만지바되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눈과 손에 만져졌어요. 요셉의 손에, 요셉의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임마누엘은 마리아와 요셉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곧 이런 경험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은 성탄의 그 시간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보고 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임재와 경험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 못했지만 이것이 2000년의 역사의 시간 속에 끝이 난 것처럼 보지만 그것이 생생하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오심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누려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의 복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있지만 직접 주님이 오시는 날 만지고 경험되어짐을 통하여 영원히 임마누엘이 함께 우리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탄의 소식이 정말 기쁨의 행복한 소식일까요? 저는 지난주에 마리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리아가 꿈꾸는 결혼, 마리아가 꿈꾸는 부부 생활, 마리아가 꿈꾸는 장래의 모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꿈이 모두 사라지고 그는 오히려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는 어쩌면 돌을 맞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끓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다고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요셉도 무서웠습니다. 너무 끔찍했죠. 두려운 일입니다. 왜 이런 반응이 가능할까요? 당시에는요, 이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은 이것은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전 관계를 가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간음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사회적으로부터는 도태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 학대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요셉은 마리아를 감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용하게 파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을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때 학자들이요 마리아의 나이를 추정해 봤는데 마리아의 나이가 15세에서 많게는 18세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15세로 보고 있습니다. 요셉도 10대였다라는 것을 가정할 때 이들이 정말 두려워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꽃피기도 전에 이것은 너무나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은 그렇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도 무서워했지만 순종했어요. 요셉도 너무 무섭고 두려웠지만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고 혼전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했다면 정말 그것도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평생 주홍 글씨를 새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가 폐쇄적인 사회 속에서 동네 사람들의 소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받은 판단을 통해 평생 낙인 찍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멸시와 박해뿐 아니라 한 동네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 그들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요셉은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 안에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환대받을 일입니까? 환영받을 일입니까?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손을 들고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고 우리를 정말 귀한 자로 여기는 사회에 우리는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기억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과 마리아가 두려워 당황하고 무서워했던 그 시점과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시점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도 불리한 조건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직장인이 그랬다 그래요. 자꾸 상사가 자기를 미워하니까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질문을 했다 그래요.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상사의 말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싫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쁘고 복되고 평안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참 고단한 일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는 또 손해봐야 되고 무엇인가는 불이익을 또 당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현장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직장의 생활뿐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올라가고 싶은 자리에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쉽게 취할 수 있는 이득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꿈을 꿨던 그들의 가정생활, 그들이 어쩌면은 어떻게 이 부부 생활을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꿈꾸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로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성탄을 대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생에 당하는 질고와 수고와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대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것은 환대가 아니었어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고를 지고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그저 땅을 내다보고 힘들겠구나가 아니라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당하시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믿음 위에 단단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나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바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 되잖아요. 바로 성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또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기가 되셨습니다. 인간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나는 순종을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평생 목수의 아들로서 사람들의 다스림 안에 다스림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말을 배우는 아기의 시간을 그는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사람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의미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돼요. 그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육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박해와 조롱을 당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주도권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성탄이 주는 위로와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직접 우리의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오는 이 기쁨의 소식, 그러므로 우리도 기꺼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탄의 아침을 열고 주님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히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